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차가 달려가고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누구 편에 서는, 근데 영적인 것도 무서운 거야.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인가? 내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건 마귀 편이라는 거거든. 그게 지옥은 원래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거야. 우리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 편에 서느냐가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거야. 도둑놈 편에 서면 도둑놈과 공범이 되는 거고.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뉴스 보면 많잖아요. 요즘 말 많잖아요. 그래도만 뭐 그런 얘기는 하기 싫지만 어쨌거나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죠? 이것은 나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죽어도 쓴다. 예수님 편에 죽어도 쓴다. 왜? 예수님이 서 있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에 간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했다. 누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느 편에 있는가는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 너의 목숨을 어떤 사람이 죽일 수가 있어. 이런 말 비슷한 말이에요. 죽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너의 목숨을 죽이는 그 사람을, 그냥 이 육체의 목숨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과 네 육체를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야, 남 믿고 천국 와라거든. 남 믿고 천국 와라. 너를 지옥 가지 말고 남 믿고 천국 와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을까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야, 나 믿고 죄 용서받고 나 믿고 천국 와라 이거요. 실제하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야, 지금 낭떠러지로 지금 사람이 막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저기 좀 있으면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승태 지금 저기 낭떠러진데 승태를 내가 야 하고 소리 질러서 잡아줘야지. 야, 괜찮아.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얘기하면 잠 빠져 죽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경에서 제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을까? 지옥 가지 말라고. 나 믿고 천국 가라고. 내가 니들에게 위해서 목숨까지 줬잖냐. 천국 오라고. 날 받아들이고 천국 와라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왜 부모들이 자녀를 왜 회초리를 들어? 왜 그래요? 왜 때려? 사랑하니까 때리지. 잘 되라고 때리지. 못 되라고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 부모님이 잘 되라고 회초리 어렸을 때 드는 거지. 욕하지 마라. 욕하면 욕한다고 회초리 들고, 뭐 싸가지 없으면 싸가지 없다고 들고, 버릇없다고 들고 들잖아. 왜?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다니까. 야, 내가 죽었지 않냐 너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 받아들이고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 오죽하면 성경에 네 팔을 자르고 네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 오라잖아. 네 눈이 죄를 지면 네 눈을 뽑아서라도. 왜? 진짜 뽑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이게. 지옥은 너무 두려운 것이니까 나 믿고 내가 널 위해 죽었지 않냐. 나 믿고 그냥 천국 와. 오죽 간절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 내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태원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죽었어요 지금. 그렇잖아. 그 부모들이 거기 있었어 봐.
그럼 부모 자신이 죽고 싶었을 거야.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리겠어 지금. 지금 오늘도 얼마나 그 부모들이 죽은 애들 보면서 20대 10대들이래. 그 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냐고. 저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지옥 보내느니 내가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낫다 이거잖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주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잖아. 우리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 죽을래? 누가 물어보면 부모들은 그럴 거 아니야 보통. 네 자식을 죽일 거냐? 네 자식을 죽일 건데 네가 대신 죽을래? 그러면 당연히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야.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이것이 영원한 문제를 결정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빌리자면 진실로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다 겪어 나름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가장 틀린 게 뭐예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차이요. 예수 없으면 성경대로 말하는 거죠. 예수 없으면 지옥이고 예수 있으면 천국인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이 세상 사는 거 뭐라고 했어? 70년 아니면 80년이라고 했잖아. 이 세상 사는 게. 우리 시간 금방 간다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 관념이 더 빨리 가게 느껴진대요. 이게 살아왔던 세월에 따라서. 그러면 더 화살같이 간다고 하잖아. 화살이.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는 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믿음은 결단이요.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다. 예수님만 붙잡겠다. 어떤 편에 속할 것인가.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사 죽음이 온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악령을 쫓아내시고 이제 14절에 보면 오늘 한번 볼까요? 14절, 11장 14절 잠깐만 몇 개만 나누고 끝낼게요. 14절 보세요. 11장 1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다음에 15절 계속 읽어봐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벙어리, 여기는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말 못하게 했다라고 하네요. 개역개정에는. 근데 다른 번역에서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귀신이라고 하는데 악령이에요. 데몬. 악한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말 못하게 하는 악한 영, 말 못하는 악한 영. 이게 되게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냐면 악령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고와 저 사람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잖아. 근데 그래서 딱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 못하는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이 빼주니까 나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짓을 하는 거야. 그 귀신이 짓을 한 거야.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과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짓을 한 거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놨으면 좋아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한테 야 임마 너 네가 쫓아낸 건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돼 지금? 하나님의 힘입어서 지금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이래.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 남편,
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발 그리고 나서 세 부분 뭐냐면 팔이라는 뜻이요. 그럼 뭐야? 이거 합치면 팔이 왕, 팔이 두목, 팔이 주인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재물을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잖아요. 재물을 바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의 재물을 파리들이 꼬일 거 아니야. 그래 그 순이 뭐냐면 파리를 쫓아내는 신. 그러니까 말하면 여기서는 바알세불이라는 게 사탄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또 14절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요. 15장에는 또 구약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해. 아까 바알이 뭐였어요? 주인, 두목, 남편. 근데 세불은 뭐냐면 또 여기서는 이 세불이라고 세북과 세불이 틀려요. 세북은 팔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뭐냐면 똥, 더러운 것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합치면 바알세불은 똥의 주인이요. 하찮게 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악마의 힘을 얻어서 막 귀신을 쫓아냈잖아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꼬였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 꼬인 거 아니야 이거? 고쳐줬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악마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황당한 거야. 저는 그래서 16절에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때 당시 이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근데 스스로 분쟁하는 그러니까 마귀 지쫄개를 쫓아내면은 어떻게 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신라 말기에도요 권력 싸움이 있었고요 타락해서 망했어요. 나라가 혼란하면 꼭 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고려 말기에도 그래서 망했고 조선은 어땠어요? 조선 말기에도 막 혼란했어요. 그죠? 막 이모군란, 군인들이 막 무슨 뭐 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기다 우리 쌀과 무슨 모래 같은 걸 막 같이 섞어서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서 막 난리 나고 동학난도 일어나고 막 그리고 또 그냥 거기다가 흥선대원군하고 고종, 민비가 막 권력 싸움하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너졌거든. 내부에서 싸우면 끝나는 거야. 내부에서 싸우면 외부에서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서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 36년 동안 식민지가 됐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도 1992년 임진왜란 때도 동인과 서인들이 당파 싸움하느라고 이율공 신반 양병설을 막 주장하는데 막 당파 싸움하느라고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일본 애들이 보고 있었던 거야. 그걸 쳐들어왔잖아.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또 여러 가지 뭐 전국 통일을 하면서 막 또 막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강했으면 쳐들어오지 않지. 얼마나 흐지부지했으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총질하면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여기도 말하는 야 바알세불이 지쫄개를 쫓아내면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바알세불이 자기가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그게 서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했다.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쭉 읽어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를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일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건 내가 사단 마귀보다 강한 자야. 그래서 그 귀신들 쫄개들을 쫓아낸 거야. 그잖아요. 강한 자가 쫓아낼 수 있잖아요.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 그를 믿는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던 자를 예수님께서 거둬들이는 거 소유수로 삼는 게 뭐예요? 구속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구원한다, 구속한다는 거 뭐예요? 노예에 속했던 자들,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더 강하다는 거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뺏은 거지 내가.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던 사람들을 마귀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걸 내가 뺏어온 거야 예수님이. 그걸 처치하고 마귀를 쫓아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잘 알죠? 창세기 3장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장. 거기까지 한번 끝냅시다. 창세기 3장. 그럼 예수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예수님 믿는 건 정말 축복이 알아가면 알수록 정말 은혜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반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게 조선시대에 종의 딸이면 종이잖아. 내가 마귀의 종으로 집안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 15절 보세요.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3장 15절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마리아. 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응대해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끝내버리셨거든요. 마귀가 제일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잖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우리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했어? 사망을 이기셨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 생명이 들어온다는 건 뭐야? 우리는 나중에 죽어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의 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잘 알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육체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천국에 가요. 영혼은.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과 함께 같이 온단 말이야. 와서 어떻게 될까? 우리 죽었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과 합쳐지는 거야. 그게 신학적인 거야.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이제 예수님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몸, 그 몸이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했잖아요. 그 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 몸이요. 이거 신령한 몸, 보이는 몸, 만질 수도 있는 몸이라고. 이런 몸이 된다고. 우리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예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큰 거예요. 이거 감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초대교회 때 사자한테 먹히고 막 창에 찔려 죽고 막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난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산다.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우리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야. 로마 제국은 로마를 엎어버렸잖아. 로마 제국은 힘으로 따지면, 이 세상 힘으로 따지면 가장 강한 세력이야.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으로 이겼다니까. 왜 끊임없이 죽었어? 그런데 왜 끊임없이 믿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굴복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거죠.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회개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갈 수만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요. 수리만 되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리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또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한번 끝낼게요. 23절 같이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 아까 말했죠. 마귀의 편에 서면 마귀 편이 되는 거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편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편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 아멘?